10월 첫째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가 되고 또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알아요. 제가 화울링이 나니까 좀 줄여주세요. 개인을 좀 낮춰주시면 될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압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 10만 명의 대군을 물리친 사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하면 일종의 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나름대로 환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의 전반적인 이 삶을 보면 실제로 그는 굉장히 좀 소심한 편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 맞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기드온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그리고 기드온이 훌륭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기드온이 훌륭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이끈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나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가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사사기 8장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너무 뛰어나니 사사로 있지 말고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이들의 요청은 기드온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도자로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대부분요, 사람들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못 이기는 척하고 이를 수락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성공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신앙인의 타락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빛나게 세워졌던 사울이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스스로 교만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큰 잘못을 범했냐면, 그가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부하들에게 전쟁을 맡겨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고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있을 때 그 중심을 분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나 때문이고 나의 잘남 때문이고 나의 능력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질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 되어서 나나 내 자손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평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이 철저한 신앙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왕으로까지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권력력이 있었고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이 왕에 대한 욕구를 꿈꾸게 됩니다. 그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적 연결보다 자기 스스로의 성공과 비전이 우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약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들이 70명이라 그래도 놀라지도 않는데 70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비멜렉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자가 아니에요. 장자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여인인 세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첩의 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기드온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을 꿈을 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짜 뉴스를 만드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명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나 우리를 다스린다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니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말에 설득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를 했냐면 우상의 제단에서 취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를 했냐면 사람을 사요.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용역을 사는 거죠.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킬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올 활극을 펼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한 바위 위에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의 족속들 위에 왕으로 군림합니다.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형제를 죽이고 엄청난 죄를 지은 아비멜렉. 기드온 집안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기드온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다 잃고요. 심지어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으로 등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뜻과 완전히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게 흘렀어요. 자, 이런 일들의 원인이 됐던 것들이 뭘까? 기드온은 전반적으로 훌륭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실수를 좀 살펴보죠. 영적 거장이며 용사였던 기드온이 노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물론 첫 번째 실수는 뭐냐? 세겜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 또 때로는 그 전으로 올라가서 사무엘 상하를 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철저한 타락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근데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왕들이 자신의 정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외교적 목적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들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소위 말해서 우상들을 수입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기드온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씁니다. 세겜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고,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비멜렉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비극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쉬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확실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은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요것 정도는 괜찮겠죠 하고 벌린 일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만드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아까 왕이 되기를 요청했었다 그랬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훌륭하게 거절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훌륭한 판단을 했을 그 시점부터가 또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경우를 봐도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 지점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기드온도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 기드온이 마음이 어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헛헛한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들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그 금 귀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을 받아서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요. 자, 에봇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금으로 만들었으니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거보다 훨씬 더 화려했을 거예요. 그럼 에봇이 뭐냐? 보니까 앞치마 아니고요. 에봇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목사가 입는 가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은 저희들이 입는 인식하는 가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었죠. 자, 에봇은 거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 에봇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왜 자기 집으로 가져가죠? 이거는 기드온이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기드온은 사사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기드온이요, 갖고 싶은 거죠. 나름 이 에봇이라는 옷을 하나 갖고 소장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 안 되는 대신에 좀 그래도
이것들을 좀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음란하게 위했다. 즉 이스라엘이 에봇을 숭배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동을 피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숭배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봇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다른 옷보다는 좀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저도 제가 입는 이 가운, 이거 내가 제 옷, 제 양복, 제 일상복에 얼룩이나 음식물 같은 거 튀었다 그래도 저는 잘 세탁을 안 해요. 우리 아내가 해줘서 그렇지. 하지만 가운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다 그러면 이거 얼른 세탁합니다. 왜? 이것은 예배 시간에 입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옷들보다는 중요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이 중요합니까? 이 가운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가운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 가운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부산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여기 부산이라고 써 있네, 여기가 부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두 글자 얘기할 거예요. 비읍 바보.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세 글자도 있어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하잖아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부산이 어딘지 알려주는 표지판, 이정표일 뿐이지 그게 부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들 가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있다 해도, 거룩해 보이는 것이 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 받을 때 거룩한 겁니다. 성경책 가죽과 종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써 있는 잉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침착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들이 대단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고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기드온 집안이 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판단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이면 금방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판단, 하나님 없이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는 판단은 그와 그의 가족, 심지어 그의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실수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매사에,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의 훌륭한 점이 그가
나는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담이에요.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요담의 우화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름이 아름답게 쓰여야 되니 내가 기름을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지 어떻게 다른 나무를 다스리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는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게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가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를 다스리겠소? 하고 거절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거다. 이게 요담의 우화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연을 이 나무들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초기에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한 거룩한 결단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 땅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반역의 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비극적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는 버스는 태어나는 거예요. D는 뭐냐면 death, 죽음이에요.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니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선택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의 표적이 되었을 때 그는 부엘로 가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너희가 오늘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것으로 편안하고 평탄하게 그냥 재밌게 기쁘게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서로 죽이고 죽게 될 거다. 예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진짜 9장 23절과 24절에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냐? 요담의 예언대로 3년을 다스린 후에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버립니다. 악인의 변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이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만 생길 것 같습니까? 세상을 부귀 영화를 쫓으면 그의 인생이 멋지고 화려한 인생이 될까요?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100년, 200년 그렇게 계속 이어질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통해 아비멜렉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상처를 지니고 살고 있어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그것 열등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이론을 도입해서 이 아비멜렉을 한번 심리 분석을 같이 해보자고요. 자,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사사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왕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기드온이 반쯤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열등감이 생겨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방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가졌을 열등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서도 그렇게 대접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세겜 여인의 아들이야, 이방 여인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놀림도 당했고 구박도 당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만저만하게 받은 게 아니겠죠. 아버지는 대단하지만 그는 70명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조차도 별로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등감 극복할 방법을 찾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권력력이 커졌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벌어지고 피를 흘고 곪고 썩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상처가 있다고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극복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꾸며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가만 보면 위대한 위인전기들을 보면 어렸을 때 평탄하게 자란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승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 안에 충동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억압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를 통해, 때로는 내 일들을 통해, 또 내 삶을 통해, 또 헌신을 통해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복 방법을 제시합니다. 열등감에 대한 극복은 그 열등감을 통해 너 자신의 창조성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수록 더 위대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완벽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정말 그림을 수없이 많이 그려냈던 이 고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을 1년에 1000명 가까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제가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안에 열등감이 있고 안에 이런 상처가 있는 이 병사들이 참 그것 때문에 군생활 어렵고 힘들게 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이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면 다 공격성이 늘어나서 갈등을 만들더라고요. 유일하게 열등감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그것들을 아물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방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자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 구멍들을, 그 상처들을 주님으로 채우면서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도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일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진짜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거든. 걔가요? 걔를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고백 아닙니까? 외모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게 다윗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나사렛이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말구유예요. 말구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건 말밥통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하여서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면 바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다른 이들을 찌르고 공격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보세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불을 내서 살라버리겠대잖아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가수 조성모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찬양사역자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렇게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어떤 때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서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실 수 없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품지 못하고 가시를 품으면 상처는 날로 벌어지고 가정도 인생도 다 파괴되는 아비멜렉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왜 그 아픈 가시관을 쓰셨을까?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가시관을 쓴다는 조건은 다른 죄인들에게는, 다른 죄수들에게는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쓰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가시에 찔리고 계신 것 아닌가. 우리가 키워낸 그 뾰족뾰족한 가시들로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나는 내 피로 너희들을 치유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물고, 벌어졌던 상처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꼬매지고, 새살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들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삼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한 열등감과 세상을 향한 불만과 누구를 공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공허함을 모두 주 안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채우십시오. 주님을 안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를 키워서 수많은 가시덤불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그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